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0장 7절로 11절 말씀과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발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월 31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생일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 서울 이태원에는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몰려든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10월 31일은 문화와 상업의 힘으로 할로윈이 이미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할로윈은 그 만성절, All Saints Day, 이 이브, 그 전야가 기원입니다. 교회에서 유래된 행사이죠. 할로윈의 할로우, 이거는 기독교의 성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이 만성절, All Saints Day는 성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성인은 이제 간대 없고 이날 죽은 영혼들과 정령들이 깨어나서 출몰하는 날로 인식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들로부터 자신의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귀신 행색을 하고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할로윈 얘기했습니다마는 10월 31일은 아까 우리 윤 권사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비텐베르크의 여러 교회 중 하나인 성교회 슐로스키르케 독일어로는 이 교회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면서 우리 총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피스 USA도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는 레포메이션 선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1521년은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압박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이단과 범법자로 정죄를 당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종교기념 개혁주일에 미국 장로교 역사관에서는 우리 보름스 제국의회 사건의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의 믿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교회에 배포했는데 오늘 주보에 이렇게 첨부해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에서 올해 종교개혁 주간에 만든 홍보자료입니다. 레포메이션 선데이, 옥토버 31st.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10월 31일 of heretics and outlaw. 이게 이단과 범법자라고 에딕트 오브 보름스, 보름스의 칙령이 루터를 정죄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 보시면은 1521년까지는 루터의 글과 가르침을 거기에 관심을 표현한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이 보름스 제국의회로부터 이제 루터의 가르침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루터를 보호하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기억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홍보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개혁자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종교개혁 운동에 왜 나섰는지, 그리고 권세자들의 위협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그러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지만은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은 많았습니다. 이미 12세기에 피터 왈도 혹은 발데스라고 하는 프랑스 리옹 출신의 부유한 상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5세기 수도사들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역시 그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권력과 부를 탐닉하면서 세속화된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받아 청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교회의 교리를 거부하고 또 타락한 성직자들이 집례하는 성례를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신앙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고 큰 위기감을 느낀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군과 종교재판소를 동원해서 이들을 박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권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근의 알프스 계곡이나 유럽의 여러 지역의 소수자로 흩어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일부가 15세기 후스의 종교개혁과 16세기 깔뱅의 종교개혁에 합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권력의 위협보다 하나님 말씀과 주권을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회유와 박해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 12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4세기에도 종교개혁은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프랑스 아비뇽파, 이태리 로마파, 그리고 제3의 대립교황파, 무슨 조폭 같죠? 이런 파들이 나눠서 대립하면서 저마다 자기가 교황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대분열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의 권력과 부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권력을 탐하는 세속 권세들, 귀족들이 교황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인간들의 욕망과 세속적 권세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유린한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위클리프는 교황권도, 교회의 법과 권위도, 세속 권세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고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클리프도 12세기 왈도처럼 성경을 모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외쳤습니다. 교황과 왕이 가진 영적인 세속적인 통치권, 그것은 그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맞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봉사하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통치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통치권을 남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신,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신 통치권은 상실된다고 위클리프는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탄핵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올바른 사명 수행을 위해 맡긴 권력을 남용하면 통치권의 주인이 남용된 권력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자신의 사익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재산을 다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에는 너무 과격했고 그래서 교황은 물론 영국의 왕과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교 동료 학자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롭지만 당당하게 작은 교구에서 목회를 했고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후 화형을 당했습니다.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져서 불살라지고 가루가 강에 뿌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이후 종교개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도 종교개혁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오늘의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지금도 프라하 구시가지에 가보면 이 후스의 동상이 우뚝 서 있어요. 이분은 종교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루터가 95개조를 계시하였던 1517년보다 약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외쳤고 1415년에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한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위클리프와 같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원래 1402년에 프라하의 베들레헴 채플의 설교자로 초빙되어서 교회의 유일한 법과 권위는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혁적인 설교를 하였는데 진정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수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2017년에 종교개혁지를 좀 돌아봤는데 제가 제일 감명받은 곳이 바로 프라하의 베들레헴 채플이에요. 유럽에 가면 거대한 성당들이 정말 멋있는데 그 성당들은 하나같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 성당을 세운 권세자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 결론은 야 이건 성당이 아니라 피라미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뽐내기 위한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프라하의 이 베들레헴 채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단 하나 있어요. 말씀단도 되게 소박해요. 그 말씀단에 들어가려면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몸을 비집고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해요. 설교자부터 자신을 잘 삼가고 들어가서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는 예배당. 베들레헴 채플. 그래서 이름도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여기에 그들의 종교개혁의 신앙이 이미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스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속적 권세를 탐하는 교황이나 사제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후스가 좀 언어가 과격했거든요. 배부른 돼지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이들의 거짓된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루터보다 100년 앞서 면죄부를 비판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면죄부 비판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100년 전에 후스는 면죄부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면죄부는 교황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군대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후스는 교황이 군대를 동원해서 세속 권세를 남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상업적으로 타락시키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후스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의 권한이다. 교황은 사죄권이 없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돈 받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후스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 사는 행위, 이건 종교적 상업행위라고 비판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성직 매매라고 비판하였고, 교인들에게 이런 사제들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하지도 말고 헌금을 내지도 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콘스탄스 공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 바른 소리로 너의 주장이 옳다면 공의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주장해봐라. 그리고 네가 공의회에 온다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통행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불법적 교황과 그를 옹호하는 권세자들의 압박에 전혀 굴하지 않았고 마침내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치욕스럽게 머리를 빡빡 밀리고 민둥머리가 되고 머리에는 종이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 관에는 마귀들의 그림을 그려놔서 얘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채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며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화형을 당하는 후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불의한 권세에 맞선 후스의 용기와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힘이었습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그에 앞선 개혁자들의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루터는 독실하고 성실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였습니다. 중세 로마교회의 독실한 수도사요 대학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와 대학에서 배우고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명제가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게 그 당시를 지배했던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루터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고 수도원의 모든 나의 동료들도 이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과 의심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고해성사하고 하루는 10번도 넘게 고해성사하고 참도 못한 이 멘토, 이 사제가 너 간음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그런 죄를 짓지 않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루터를 쫓아내도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런데도 그는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최선의 고행과 수 없는 고해성사라도 그는 아무런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절망하면서 인간을 심판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의가 미웠고 그것을 저주하였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싫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를 심판받게 하시느냐. 난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의 의가 싫어요. 그렇게 절망했어요. 영적 번민으로 절망하던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기도탑에서 복음을 재발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루터의 탑체험이라고 합니다. 탑체험.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의라고 읽으면서 사람의 의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의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은 인간을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세 구절로 요약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당시 면죄부 판매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참담한 타락을 교회에서 청산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95개조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95개조 혹시 여러분 정독하신 바 있으세요? 아마 재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이 95개조.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조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우리 주님이요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여야 함을 의미하셨다. 이게 95개조 1조입니다.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셨다. 회개는 고해성사를 하는 행위도 아니고 면죄부를 사는 행위도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속에 뉘우치고 아파하는 행위도 아니고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선행을 쌓는 행위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변화되는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천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해 주셨죠? 그 의미는 존재의 변화, 삶의 전환이란 뜻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 존재 전체가, 이 본질 전체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삶의 전 과정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이 안에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94조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벌, 죽음, 지옥을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힘써야 한다. 형벌, 죽음, 지옥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데 따르는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형벌, 죽음, 지옥, 십자가를 통해서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95조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95개조의 결론이에요. 1조는 문제제기고 95조는 결론이에요. 많은 고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95조이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루터가 파악한 회개의 삶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95개조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이후 루터는 여러 차례 소환을 당했습니다. 1519년에 라이프치히에 불려가가지고 그가 후스와 위클리프의 후예고 이단자다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1520년에는 교황이 파문장을 보냈어요. 근데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황의 파문장에 불을 질렀어요. 겁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죠. 그 보름스에 가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딱 말씀 들고 하늘을 보고 전혀 두렵지 않은 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1521년은 마침내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스와 똑같은 모양으로 딱 아마 루터는 후스가 연상됐을 거예요.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 해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하루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겠지?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교수직 박탈되고 쫓아내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결국 죽겠지? 다음 날 루터가 했던 최후의 진술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의 증거로 내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있고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최후 진술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에요. 그가 뭘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그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찬양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루터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름스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터의 기념비도 있지만 그가 했던 최후 진술, 그 보름스 제국위의 그 자리에 그 동판으로 제작되어서 땅에 박혀 있고 그 앞에 루터의 신발이 청동으로 제작되어 놓여져 있습니다. 작품 이름은 루터's Big Foot예요. 루터의 큰 발. 여러분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사람들이 꼭 그 신발에 자기 발을 넣어봅니다. 희한해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작가의 의도인 것 같아요. 어제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곳은 무슨 설치 예술인가?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발에 내 발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의 의도가 읽혀졌어요. 이제 네가 루터의 자리에 서라. 이제 우리가 루터의 자리에 서야 한다. 라는 작가의 의도가 읽혀졌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진실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글을 썼다. 그뿐이다. 나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글을 썼을 뿐이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종교개혁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왈도, 위클리프, 후스,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깔뱅 비롯한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말과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이끌려서 개혁자로 살았고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사람의 힘, 세상의 위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주거나 뺏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격 없는 우리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0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여기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설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설득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날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여 보지만 번번이 그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만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종교격자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생피에르 교회에 가보면 그 옆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동상이 서 있어요. 괜히 세워놨겠습니까? 아마 깔뱅이나 종교개혁자들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기시고 변화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런 삶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개혁자들의 신앙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도 전해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예언자와 사도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기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언자 사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강건하게 되셔서 담대하게 되셔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며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